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자격 없는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을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이 예배의 자리, 다시는 오지 않을 2022년의 4월의 첫째 주 수요 2, 3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허락하신 은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에 비친 자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인함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 앞에 서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샘솟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속한 우리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로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없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 높이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할 것인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그냥 노래, 리듬 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주님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면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겠노라 우리 고백하는 이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일지라도 우리 함께 배우시면서 같이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주님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이 찬양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너무나도 자주 근데 우리는 나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의 손을 끌어다가 쓸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삶이 나를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셔서, 나를 위하여서 주님의 손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가는 곳에 내가 나의 손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발이 가는 곳에 나의 발이 가는 그런 선교의 삶, 주님을 위한 삶, 그 사명의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이 48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짐은 우리를 위함도 아니고 오직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한 사역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열심과 열정을 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교회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곁으로 돌려보내드리신 우리 유가족분들과,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아픔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관계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회복해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정말 인간의 욕심으로 시작된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벌써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보다 더 몇십 배 넘는 그 사람들이 그 전쟁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빚어진 이 폭력적이고 이 강팍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죄악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그 안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의 그 생명과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정의와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며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는 자를 위하여서 또 듣는 모든 이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한 그 모든 제목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누구이시고 우리의 왕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로 세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너무 울리지 않나 모르겠네요. 오늘 유정희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김종성 장로님 지난 주일 오전에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 소천하시고 오늘 그 추모 예배가 진행되는 중에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 유가족을 위하여서 함께 계속하여서 그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다가오는 주일 저희가 이제 교회 절기에 따라서 종려주일로 보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잘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계셨을 적에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교회 절기입니다. 그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종려주일에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지만 우리가 그에 앞서서 미리 묵상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함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순간의 분위기가 어떠하였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그 순간 우리가 이제 영화 예수도 그렇고 다양한 이제 매체들을 통하여서 그 장면을 이제 이미지화, 시각화해서 본 적이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때는 이제 유월절이었다라고 합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기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유월절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나 하면은 이제 요세푸스라는 이제 저명한 역사가죠. 그 당시의 역사가 이제 성경 외에 그 역사가가 기록한 그 기록을 보면은 유월절에 희생 제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그 양의 수가 25만 6,500마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5만 6,500번의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그 유월절에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의 관습에 따라서 그 희생 제물을 이제 다 먹어야 되는데, 양 한 마리를 한 사람이 다 당연히 못 먹겠죠. 닭 한 마리 먹기도 힘든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양 한 마리를 이제 그냥 단순 계산하기 위해서 10명이 나눠 먹었다라고 계산을 한다면 몇 명이 모였을까요? 250만 명이 모인 거죠. 그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가늠이 되시나요? 250만 명. 사실 몇 명이 정확한 숫자가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여 보건대 정말로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 관습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것 보다 깊으시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까닭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또 그것이 무엇인가요?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지셔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십자가였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말은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 사역,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으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처음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세우셨던, 그 이전부터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그 단계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기 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세이비어 되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수백만 명이 모이는 흔치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왕의 도시로 일컬어졌던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과거에 그들이 누렸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놀라운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소문이 무성하던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간 것입니다. 문둥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죽었던 나사로를 되살리신 그 이야기로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 것 같다라는 소문이 바다하게 퍼집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왕의 도시로 들어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것이죠. 왕께서 왕의 도시로 귀환하신다. 왕의 귀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잘 맞아떨어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죠. 이제 때가 왔구나. 회복될 때가 됐다. 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것 같다라는 기대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다 벗어서 바닥에 깔고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뭇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아서 카펫을 만들고 소리 지르면서 환영을 하는 것은 전혀 없던 새로운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예후 왕이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입성을 할 때 예후 왕을 향하여서 그들이 겉옷을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라라고 외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왕이 도시로 들어설 때 왕에게 예우를 갖추어서 환영하는 방식이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는 그들이 왕을 향해 바라고 있던 그런 기대감과 그들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렇게나 컸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 문제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영웅처럼 등장한다니,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벅찬 장면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200만 명이 다 모이진 않았겠죠. 그래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다 자기 옷을 깔아서 그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2014년에 미국에 처음 온 후에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살았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동안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이제 2번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은 2015년에 그 교황이 미국에 방문을 하였을 때, 마지막이 이제 필라델피아를 거쳐서 이제 바티칸으로 돌아가게 돼 있었는데, 그때 교황이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달러 스토어에서 파트타임 잡을 하고 있었는데 막 교황의 사진, 액자, 깃발 이런 물품들을 엄청나게 들여놓고 그것이 순식간에 다 매진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에 차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차도는 다 3마일 반경은 다 막아놓고 이제 3일 전인가 이틀 전부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그곳에서 이제 있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다운타운 지역에 있는 그 호텔의 하룻밤 숙박비가 1,000불 가까이로 올라가더라고요. 막 도시가 마비가 되고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두 번째 또 도시가 이제 마비됐던 적이 언제냐면 2018년에 그 NFL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슈퍼볼을 우승하였을 때 그 우승 퍼레이드를 한다고 이제 도시가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추산치가 이제 200만 명이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휴교를 한 것도 아닌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3이 결석을 하고 4분의 1이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남은 4분의 1은 다 이민자들 가족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연히도 제가 그때 다운타운 지역에 살고 있어서 저도 한번 나가보았거든요. 거리마다 난리도 장난이 아닙니다. 모든 기업들이 자기네 홍보한다고 막 비행기에 플랜카드에 띄우고 물건 나눠주고 사람들마다 다 좋아서 소리 지르고 난리 법석을 떨다가 이제 버스 지나가는 거 어떻게든 한번 보고 손 한번 흔들겠다고 그 난리를 치더라고요. 참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것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기대감에 가득 차서 난리법석을 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커다란 장관, 가슴 벅차는 장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그 기대감, 그 마음, 그 감동, 당장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실 것 같다, 예수님이 그 변화의 핵심이 되어 주실 것 같다라는 그 분위기. 그런데 그 분위기가 사실 진짜 문제였었습니다. 그것이 왜 문제였느냐? 예수님을 환영한 그들은 그들을 이끌어줄 정치적, 군사적 리더, 그러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행차하여 들어왔을 때 하는 그런 환영 의식을 드리는 것이죠. 당장 나의 문제인 이 로마 다 엎어버리고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아줄 강력한 왕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렬한 환영 의식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들어오시는 모습이 그 펼쳐진 장관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아마 무언가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예루살렘에서의 그 말씀과 가르침과 행적을 보면서 이 자는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 아니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서였을까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외치던 그 목소리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그런 원망과 탄원의 함성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인간적인 사람들, 그 무리의 잘못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는 예수님을 나의 소원, 나의 꿈, 나의 소망을 이루어줄 수단의 왕으로 바란 것이지, 진정한 내 삶을 주권자로 이끌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실 진정한 왕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왕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장면을 볼 때 이제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무엇습니까? 바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나귀를 타는 것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귀가 워낙 이제 힘도 세고 온순하여서 이제 잔병치레도 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힘도 좋으니까 이제 장성한 나귀 위에 이제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게 하거나 혹은 그 위에 이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나귀 자체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는 다른 복음서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세 개의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은 이 나귀가 어린 나귀 혹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직 다 크지 않은 어린 그냥 조그만한 나귀였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제 왕이 입성할 때에는 커다란 백마를 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말이 얼마나 크신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말마다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다 큰 장성한 말은 이제 그 키가 한 7피트 정도 된다고 해요. 자동차의 높이가 뭐 큰 것은 큰 SUV는 한 6피트 정도 될 것이고 작은 것은 뭐 한 4피트, 5피트 그 사이 되겠죠. 그것을 감안하면은 말은 정말로 크고 위풍당당한 동물입니다. 그 위에 타면은 얼마나 그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데 빛이 날까요? 더더군다나 백마입니다. 그것은 왕의 성결함과 뭔가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내가 가장 높은 자이니 나를 경배하라 라는 그 메시지가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왕의 모습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백마는 전쟁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쟁을 타고 갈 때 군마를 타고 가서 이제 적들을 무찌르는 그런 수단이 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다 자라지 않은 어린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 말씀에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기록해 있으니까 나귀를 타셨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귀는 농사에 쓰이는 동물의 상징입니다.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제 전쟁 중에는 농사를 짓기보다는 이제 나가서 싸우는 분열, 억압, 폭력 그런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평화,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는 심판하여서 싸우고 이기는 그런 전쟁이나 힘싸움을 통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평화 속에서 화평함을 누리고 사랑과 겸손의 모습으로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채우시는 bottom up의 통치 방식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이때부터 나귀의 등에 올라 앉으시면서부터 내가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왔다. 이 하나님의 평화와 겸손으로 참된 승리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눈에는 이것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즉 패배이고 실패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기대하는 백마나 전쟁으로부터의 승리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영원한 승리가 겸손과 그리스도의 겸손과 평화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간다. 이 칼을 앞세우고 힘을 내세우는 세상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항하여 싸우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휘두르는 그 무력 앞에서 굉장히 힘없게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 계획을 완성시킨 정수, 클라이맥스가 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에드워드 실리토라는 사람이 이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Jesus of the Scars, 흉터의 예수, 상처의 예수라는 시입니다. 한글로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시가 없지만 제가 마지막 사연을 의역하여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신들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비틀거리며 보좌로 향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의 그 상처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신도 받지 않은 상처를 당신만이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논하는 강한 신, 강한 왕의 방식이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깊숙이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 상처를 받으신 유일하신 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종려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제 예수님 앞에 우리의 겉옷을 벗어 깔아두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그렇게 환영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 삶의 왕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쉽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왕인 이 나의 삶의 그 주인을, 나의 삶의 왕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굉장히 변혁적이고 개혁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가 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스스로를 진리라고 하는 수많은 목소리가 너의 삶의 주인공은 너다. 그러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멋진 것을 누리고 더 큰 성공을 너가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기 설정한 그 최종 목적지를 산 꼭대기로 두고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이 길을 가면 너가 올라가면 더 쉽다. 이런 도구를 활용하면 너가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면서 그 중심이 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스스로 그 산 꼭대기에서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내려오셨어요. 그 내려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너가 무엇을 해서 꼭대기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주인,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높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그 신성을 저버리시고 죄로 가득한 이 인간의 모습, 인성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시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그 당시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방법인 십자가에서 정말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으면서 동시에 그 구원이 시작되었고 십자가에서 그 상처받으신 주님께서 나를 너의 삶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드려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중심축을 나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 내가 바라는 것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민감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형태와 모양, 타이밍에 있어서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온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치 밤하늘의 달이 태양빛을 비추어서 반사하여 비추어 이 지구를 비추듯이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겸손의 빛을 반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복음에 관련하여서 생각할 때 제가 마음에 새기는 한자 단어가 있습니다. 화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은 분노의 화신, 그래서 한자를 다르게 쓰지만 될 화에 몸신자를 써서 화신, 이제 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화신이 되어서 말씀이신 주님의 우리가 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몸, 주님의 도구, 주님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뜻을 담은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신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 참된 진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지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 이 고백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무엇 많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두 걱정 근심 어둔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의 그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잠깐 졌다가 내리는 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가볍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적당히 타협하고 협상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방식을 따라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이 삶과 우리의 심령 주님께 온전히 다 돌려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시는 그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또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형상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과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는 이 결단의 고백들, 하나님,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